인간의 일생을 24시간으로 나눠 본다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100세라고 하니까 100세를 24시간으로 대조해서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과연 몇 시쯤을 살고 있을까? 오전 6시가 되면 25세쯤 되죠.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하고 활기차게 막 움직여 나가는, 그래서 이전에 준비하던 것을 펼쳐나가는, 그리고 9시가 되면 모든 일들에 조금 더 적응되어지고 몸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때가 되고요. 12시가 되면 50살, 50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녁 6시가 되면 한 75세 정도, 24시가 되면 100세가 돼서 하나님의 부름 받겠지요. 여러분은 그렇게 본다면 몇 시쯤을 살고 계십니까? 제 나이에 맞춰서 한번 좀 돌아봤습니다. 근데 저는 12시는 조금 넘었어요. 점심시간 이제 끝 무렵이 된 것 같습니다. 1시쯤 되더라고요. 오전에 일과를 마치고 식사하고 오전을 좀 돌아보는, 그리고 오후에 일과를 좀 점검해보는 그런 나이대가 되더라고요. 잠깐 쉬면서 과거에 오전에 내가 실수한 건 뭐지? 내가 야단 맞은 건 뭐지? 아니면 내가 잘못한 건 뭐지? 요거는 잘했고, 이렇게 좀 나를 좀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쯤이 되더라고요. 또 쉼을 통해서 후반전을 달려가야 될 때가 제 나이대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시간대쯤 되면 문득 일을 바라보다가 다른 사람만 보다가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동안 한승호라는 내 이름으로 살았었는데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한승호라는 이름은 점점 사라지고, 교회에서는 사관님, 집안에서는 남편, 여보, 아니면 아이들에게는 아빠. 내 이름은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못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에 이끌려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고 싶었던 내 자아가 원하는 것들은 못하고 점점 내 이름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꿈꾸던 것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어찌 이끌려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우리나라 영화 중에 작년 9월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류승룡, 염정아 씨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염정아 씨가, 이게 부부로 나오거든요. 염정아 씨가 폐암 선고를 받고 2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겠죠. 왜 나에게 열심히 살아온 남편으로 구박받고 또 아이들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막 그렇게 어렵게 살다 보니 이제 앞으로 행복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큰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이제 자기가 남은 기간 동안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쭉 적었다고 합니다. 근데 쭉 적는데 예전 자기가 학생 때 사진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 무슨 사진이냐면 자기 첫사랑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버킷리스트에다가 적었답니다. 첫사랑 찾아보기. 결혼해서 아이도 있는데 첫사랑을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첫사랑 찾으러 가는데 누가 가냐면 남편이 같이 갑니다. 류승룡 씨와 함께 다니는 중에 일어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영화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염정아 씨가 문득 자기를 본 거예요. 나는 뭔가. 그렇게 문득 자기를 바라봤을 때 연약한 모습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일지라도 자기의 꿈을 찾아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들고 망가지고 지쳐 있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문득 돌아보니 나는 없고 내가 해야 될 일과 역할들만,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 책임만 무겁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을 겁니다. 문득 자기를 돌아볼 때. 그러면서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밖에 못 살았네. 내 꿈대로, 내 원대로 살지도 못하고 실패한 것 같고 막 그렇게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결혼 생활로 본다면 그때가 권태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인생으로 보면 슬럼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일하시다가 번아웃 되죠. 탈진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분들은 로그아웃이 돼서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문득 자기를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인생을 좀 돌아보다가 내 마음이 허전하고 허탈할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오늘 성경에서 정말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답을 좀 또 힌트를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그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서 머리를 자를 수도 없고요. 독주나 포도주를 마셔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라고 그에게 놀라운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으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힘 주신 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가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되는 머리카락도 잘리게 되고요. 눈도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놀잇감이 돼서 재주를 부리게 됐어요. 그러다가 문득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지? 그러면서 문득 자신을 본 거예요. 그 자신을 이렇게 딱 돌아보게 된 거죠. 여러분들 문득 자신을 돌아보다가 너무 허무해하거나 허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못 산 것 같아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살아오신 겁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어느 시인이 그렇게 고백했지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요? 흔들리기 때문에 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향기 나서 누구에겐가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향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스스로 흔들렸지만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문득 좌절감이 느껴지고 허탈해질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을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득 자신을 돌아보게 됐죠. 머리카락 잘려서 힘도 없지요. 그리고 두 눈도 다 뽑혔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주셔서 나실인이 되었는데 내 맘대로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구나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실인 됐던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셔서 나실인이 되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셔서 구원 얻고 생명을 얻게 하셔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 그걸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의 초반의 인생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거장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당당히 삼손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 마지막 순간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금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문득 자신의 빗나간 모습을 보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된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문득 우리가 살아온 발자취를 돌아보다가 신앙이 실패한 것 같고 삶도 이룬 곳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산 것 같고, 내 손 하나님의 붙들고 있었던 그 손 놓쳐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 손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손을 어떻게 붙드시냐면 이렇게 붙드십니다. 이렇게 붙들고 손 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붙드셔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놔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신 거예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다시 나실인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죠. 그리고 최후의 결단을 내립니다. 평생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삼손, 그리고 이제는 두 눈이 뽑힌 삼손,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수치를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던 삼손, 사람들이 재주를 부리라고 하면 재주를 부리고 힘을 내라고 하면 힘을 내고, 그렇게 정말 조롱당하던 삼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다곤 신전 앞에서 이 삼손을 데려다 놓고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그들은 신이 나서 신전에서 잔치와 축제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23절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신이, 다곤 신이죠,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는요,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다곤 신이 이 삼손을 붙잡아서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곤 신이 힘이 세서, 다곤 신이 능력이 있어서 삼손을 붙들어다가 거기다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삼손을 그들에게 넘겨주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교만에 빠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거짓이다, 가짜 신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던 겁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 하나님 없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진짜 신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을 외쳤던 것처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가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혹되거나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삼손은 자기 손 붙들고 있던 소년에게 이 집의 중요한 기둥, 거기로 자기를 좀 이끌어 달라고 합니다. 근데 다곤 신전 지붕에 보니까 3,000명이 지붕 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붕 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어서 지붕에 올라갔다고 하는 거죠. 그 건물을 받치는 중요한 기둥 2개를 왼쪽과 오른손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나를 생각하사 나를 강하게 하시고 원수 갚게 해달라고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나를 생각하사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 두 눈 뺀 블레셋 사람들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힘 달라고 하는 이유는 내 두 눈 뺀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이기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거기에
두 눈을 뺐다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두 눈의 원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다곤 신이 진짜 신이라고 우상 숭배하는 저들이 자기 눈의 원수라는 거예요. 눈을 뺐기 때문에 원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기 때문에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삼손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수를 내가 갚겠습니다. 다시금 사사로서의 사명을 제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한 번도 나시린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마치 내 힘인 양 살아왔습니다. 교만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번만 나를 생각해 주시사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교만하다가 두 눈도 다 뽑혔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능력을 발휘했던 그 머리카락도 다 밀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깨닫습니다.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힘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원수, 내 원수, 민족의 원수를 갚게 해 주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외치던 거였습니다. 두 기둥 붙들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기둥 붙들고 몸을 구부렸어요. 그랬더니 기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삼손을 강하게 하셔서 마지막 사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응답할 것을 이만큼 이미 준비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만 하면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30절에 보니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삼손과 별반 다른 게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 날보다 내 마음대로 산 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좀 구하고 간구할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제 와서 하나님이 일하겠습니다, 그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다 문득 자신을 돌아보며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삼손이 행했던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따라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득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권세 주셔서 후반전에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삼손과 같이 우리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주의 일 감당케 해 주옵소서. 그동안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사 영혼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패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삼손의 인생이 결국 믿음의 역사로 맞춰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역사도 믿음으로 맞출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문득 내 자신을 돌아보다가 쓸쓸하고 허탈한 우리의 모습만 발견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늘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후반전에 남아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